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교회 시리즈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리차드 니버가 지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와 세상 문화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두 가지 양극단적인 입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매우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문화에 대적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죄악시 여기고 세상 문화에 등 돌리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극도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문화에 함몰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좋은 것 있으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는 이와 같은 양극단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혁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간절히 소원하셨던 바람이 있었다면 바로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번성을 누렸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잡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절비해 있는 곳도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특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신을 숭배를 했는데요, 왜 뱀신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뱀신이 바로 각종 병을 치료하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뱀신을 구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타락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뱀을 무엇의 상징으로 여기죠?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바로 그곳에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버가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버가모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무려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는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즉시 뭐 책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우리가 인쇄물로 책을 받아볼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그리고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20만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위치해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책을 쓰는 양피지에서 왔는데요, 책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를 이끌어서 책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반면에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역사도 짧았고 교세도 빈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어느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보다도 양극단적인 압력과 유혹을 많이 받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쉽게 말하면 은둔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고, 또 문화에 함몰되어서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어울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속의 문화로부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하는 면이 있었던가 하면 책만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는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는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세속의 문화에서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지켰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환경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뱀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사탄의 본거지요,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곳, 그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유혹과 고난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결코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왔다 갔어요. 와서 뭐 자리를 좀 거리두기를 띄워서 앉아라, 또 몇 명 들어가게 해라, 뭐 온갖 이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19가 없던 시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 나누고 하는 이런 그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장을 담았습니다. 김장 담아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당에 밥을 먹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 전 처음 알았습니다. 와, 동태찌개도 맛있고요. 그 김장을 했는데 김장 안에 들어간 뭡니까? 그 양념된 그 고춧가루와 또 굴과 또 이게 무를 썰어 넣어서 송송송송 썰어 넣어서 그 배합이 기가 막혀.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소화시킨다고 혼났는데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맛있게 만든 이 김치를 함께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 이런 문화가 교회 문화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교제가 풍성해야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많이 우리가 잃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교회를 향하여 또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버가모 교회가 낳은 순교자 중에 대표적인 어떤 리더, 어떤 그런 중직자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뱀신을 숭배하는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황제 숭배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불로 담근 노새라고 하는 큰 노새가 있는데 그 노새 아래다가 뜨겁게 불을 달굽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노새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넣어서 그 안에서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어떤 면은 정말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오고 이렇게 한국에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한국에 헌신된 순교자들이 있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곡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배후에는 여러분 많은 헌신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로 몽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희생을 각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그런 환란의 바람 속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환난과 순교는 잘 견뎌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내실을 다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세속화의 바람에 휩쓸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뱀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경제인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은 느끈히 이겨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책망받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목회자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속에 물든 성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발람과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은요 탐욕에 사로잡힌 선지자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타락한 교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느냐, 그 교회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누구인가? 이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무려 25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긴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오다가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유혹합니다. 발람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예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너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발람이 그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목회자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고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목회자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계속해서 그에게 물질 공세로 그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발락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이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않냐고 하니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는 이 나귀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는 보지 못했어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으로 죽으면은요, 성도를 이상한 데 끌고 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식어버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 일을 발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은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러자 계속해서 발락은 이 발람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을 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무서운 흉계를 알려줍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음행하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돈에 매수되어 버리고 권력에 매수되어 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될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행엄하게 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로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발락이 모함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요, 그 순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여러분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발람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자가 나올 만큼 신앙으로 버텨내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 안에, 그것도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분별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야 될 영적 지도자였던 발람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도리어 세상의 유혹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한 것들을 가르칠 때 결국은 타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싹군 목자가 아니라 진실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성도들 역시, 교인들 역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성도들도 바르게 따라올 것인데, 가르쳐야 될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버렸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상황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그냥 적당주의,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행을 해도 괜찮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뭐 신앙이란 뭐 꼭 그렇게 뭐 유달리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세상처럼처럼 적당히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 험악한 세상, 힘들고 이 코로나 시기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 뭐가 있느냐,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라, 이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매료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압박에 있어서는 그 당시 우상숭배와 그리고 온갖 시련들로부터는 그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겨냈는데, 내부적으로 적당주의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안일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뭐 그렇게 유달리 날씨도 춥고 그런데 뭐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그럴 이유 뭐가 있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들어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직분을 맡고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이제 다 됐다? 아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힘내야 합니다.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데 그 잠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가만히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막혔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고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렵다 생각하고 내 마음 문을 딱 닫아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오히려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상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구나.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전하고 정말로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울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가 딴 교회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적당주의, 안일주의,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된 게 아닙니다. 그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야.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 송년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달려왔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남은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밝아오는 2021년도 새해를 향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안일함에 빠져버린, 세속에 물들어버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안일함에 주저앉아 있었던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뭔가 되겠지, 알아서 부흥시키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로 그래도 뭔가 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쓰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가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공평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복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감격, 기쁨, 은혜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느긋이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흰 돌이란 무엇인가 하면 고대 로마의 상징물이기도 한데요, 학문이나 체육이나 법률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 주는 상입니다.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우리가 감사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미리암 중창단이 6년 동안 또 부산 복음화를 위하여서 늘 찬양하고 섬긴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를 우리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흰 돌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의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패를 받을 겁니다. 그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흰 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게 주신 사명,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